영상예배로 모인 사랑하는 구세군 시드니 교회 성도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요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위로가 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들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환난 중에서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송하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와 정욕의 덩어리를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철저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겸손함, 자기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사신 주님의 생애,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확진자들 속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직장 사업들이 또한 국내 국제 왕래가 단절되고 세상이 어둠의 빛으로 덮여갑니다. 고난의 주님 오셔서 우리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직장인들, 사업가들의 회복으로 경제적인 불안에서 안정되도록 평화와 고난의 주님 오셔서 치료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 회복되게 복을 주옵소서. 또한 가정예배와 골방기도가 회복되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이봉규 서가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음을
속살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6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아직 두려움이 밀려오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본문 3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앞에 begin t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egin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홀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십자가 앞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쳐온 슬픔을 쉽게 잠재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비싼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두려움이 엄습해 밀려오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고민하여라는 단어는 주변에라는 뜻의 페리와 슬픔이라는 뜻의 리푸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주변에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극도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슬픔과 고통에 쌓여 죽을 것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죽을 정도의 슬픔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십자가 형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내리치는 채찍은 39개의 가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은 가죽은 그 안에 쇠구슬과 뼈 조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면 뼈 조각이 살을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쇠구슬이 찢어진 근육을 더 크게 벌려 놓았습니다. 어깨부터 엉덩이, 정강이까지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속살이 드러나고 피범벅이가 되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대못의 길이는 18cm나 된다고 합니다. 못이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는 위치입니다. 못을 박아 신경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팔이 15cm 정도나 늘어납니다. 어깨는 탈골이 되어 빠져버립니다. 십자가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숨을 들이셨지만 내쉴 수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대못으로 고정된 발목을 밀어봄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발목에 꽂힌 대못을 밀어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박힌 못도 고통스러운데 못으로 그 아픈 상처를 밀어서 숨을 쉬어야 하니 얼마나 아픔이 온몸으로 전달되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숨을 쉬다가 쥐씨께서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공포는 아마도 인간이 죽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공포와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쳐 부르짖으면서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이 뜻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던 마치 한 몸과 같이 뗄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을 찢어놓는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험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눈앞에 두고 먼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었냐면 죽을 정도의 슬픔이 몰려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죄인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지만 지금 나는 이 고통을 참아 견딜 수가 없다. 이해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슬픔과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료진들의 수고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의 단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의료진들의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가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가 우리 자신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휴지가 없으면 어떨까라는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선 세상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쉽게 십자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면 포기할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붙들고 극도의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죄가 낳은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인간을 향한 가장 원색적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무엇인가 보답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는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두려움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느끼면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리된 상태에서 고독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을 홀로 겪고 계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도 책임져 줄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움츠려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는 기도와 함께 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두려운 십자가라도 겟세마네 기도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이 가진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내용은 내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포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태도이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19의 위험도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내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싫은 그 마음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나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닥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고상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도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반수가 시드니에 속해 있는 NSW주입니다. 호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내 문제를 갖고 내가 씨름하다가 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내 문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불편함과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엿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여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들은 인간의 교만을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분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많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영상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집단 회개의 통곡 소리를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닌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와 3번의 기도의 차이점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를 보면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을 것 같았던 십자가에 대한 공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지고 가게 해달라는 생각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도 불안이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2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를 갖고 한 번 기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성도들은 고통스러워도 기도를 해야 삽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는 겟세마네 기도 전이나 겟세마네 기도 후에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하던 예수님은 기도 후에는 십자가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전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자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적극적인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은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몰려온 두려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기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미리 주저하고 그 고난을 피해가려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은 과연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무섭고 힘들어서 지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공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자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순교자들을 봅니다. 순교자 폴리캅의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은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도 의연하고 인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식사를 끝낼 때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폴리갑은 순교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면서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나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세군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셀프 디나이얼 어피얼, 즉 극기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희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가 그 어려움에 빠졌다면 남을 도울 수 없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심정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주보 광고란에 자세하게 동참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폴리갑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담대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로 지는 십자가는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지기 싫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서 한 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144장, 새 찬송가 14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